오늘의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묵도하심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강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강야를 진동시키시는도다.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진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Oh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88장 부르신 이후에 예배를 이민희 목사님 기도시켰습니다. 사모하는 진정한 대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끝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늘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대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래 중심을 지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구나.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고리 노력하고 장범로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드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의 구주와 주님 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해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 열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계속해주신 사랑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멘. 저희들 마음의 성전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아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죠. 세계 곳곳을 감찰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볼모지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잘못된 교리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통로들을 막고 있는 세력들을 물리쳐 주소서. 아멘.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온 지구촌에 흐르게 하시고 뿌리내리게 하소서. 아멘. 이방인의 수가 속히 차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장자의 신분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아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인척들, 이웃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 복음의 통로로 한국교회와 예일교회가 선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지원 담임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대원자로 늘 굳건하게 하시고 아멘. 많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해와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김혜원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에 밝고 아름다운 믿음의 토대를 물려주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갈수록 폐역해지는 세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부어주신 달란트 통해 각 분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남한과 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선한 도구로 끝까지 쓰임받게 도와주소서. 아멘. 내년 대통령 선거에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가 선출되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게 세워나가게 도와주소서. 아멘. 저희들이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처소에서 주시는 말씀들 속에서 또 기도 통해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 되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시간들을 살아내게 도와주세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는 시간들을 보게 하여 주세요. 아멘.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늘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01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01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2장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표를 붙잡고 7 금축대 사이를 돌리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인류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하는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문학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따뜻하게 묻어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 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의 샬롬 이렇게 인사 주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주의 평강을 전합니다. 예.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 때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온통 지배하시고 행복한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 주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때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 그날에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의 방문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미션을 허락하셨는데 소아시아 지역의 7개 교회에게 내가 본 것과 들은 것을 글로 써서 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교회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 대표적인 교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7교회가 위치했던 소아시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그 지방의 문물의 중심지고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굉장히 모든 상업, 공업 모든 것이 발달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도로가 잘 연결되어서 그들은 부유와 번영 그리고 모든 것이 넘쳐나는 그냥 아주 번화가인 그런 도시 문명을 이루고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소아시아 지역에는 여러 교회가 있었습니다. 밀레도 교회도 있고 아소, 드로아, 아드라 무테노, 볼로세 등 여러 가지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7개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은 특별히 7교회라는 하나님의 완전수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고 하시는 것은 전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오늘 예일교회와 한국교회에게도 우리에게 보고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보았기 때문에 환상 중에 주님의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요한 계시록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요한 묵시록이라고도 말합니다. 요한 묵시록이라고 부르는 이 서신을 기록된 당시에 교회의 종교적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들은 유대교를 처음으로 다 믿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탄생하면서 기독교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비슷한 것 같아서 그들은 그냥 무난하게 교회는 예배당에서 그들은 회당이라는 곳에서 각자의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는 교리적으로 점점점 달랐기 때문에 틈이 벌어지면서 이제는 같이 합일점을 찾을 수 없는 영원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와 기독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행위 구원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교회를 운영할 때,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믿음의 모토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1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은 행위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경건하신 주님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행동과 언행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이렇게 조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에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 내가 이것을 똑바로 살아야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똑바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으로는 맞아, 내가 죄인이야. 이 죄를 내가 짓지 말아야지라고 주님을 찾는 것이 참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잣대로 이렇게만 살아야 된다라고 사람을 억압하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방종이고 율법주의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준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준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거울이 되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행동을 수정하고 그리고 행동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리고 진실을 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안 되고 유대인은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 차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오히려 율법주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억압을 했고 이방인은 사람으로도 여기지 아니하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과 전통 유대교하고는 같이 매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에는 첫 번째로 신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그런 보는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절대의 신이며 창조주로서 전 인류를 지배하는 분이며 그 모든 것은 모세의 율법에 계시되어 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기독교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하나이신 분이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창조주 하나님만을 오로지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과 성령을 배제하는 그런 믿음은 잘못된 신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게시되어 있다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해서 그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유대인의 것만이다. 그래서 유대인은 하나님과 특수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이야. 이방인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만 믿고 율법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그들은 늘 외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것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요거를 붙들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배타적인 선민사상 때문에 그들은 틀을 넘지 못하는 갇혀있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모든 것을 속성을 인정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라는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하나이신 분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구속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전면에 나서시고 이제는 성령 시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지혜롭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죄론에 대한 차이입니다. 유대교는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대교는 태어날 때 우리 기독교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해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교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 선과 악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태어났으며 각 사람은 자신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담 안에서 타락했으며 죄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제시되어 있으며 죄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이 덮어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우리는 이제는 생명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구원 간의 차이입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고 또한 도덕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다는 행위 구원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내세관을 믿는 것 같지만 현재에서의 도덕과 행동을 강조하는 만큼 내세를 위한 준비는 별로 강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는 대속하신 주님을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자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는 현세에도 정말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분명한 천국, 지옥이 있다는 뇌생활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했기 때문에 주님 오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핍박을 견디면서도 오히려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놓지 아니하며 또한 지금 현재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와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메시아관이 다릅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윤리나 도덕 선생으로 믿고 있으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개개인의 구원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을 압박에서 구해내는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한 대로 우리의 구원자인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정말 신성과 인간의 모습을 입고신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계속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도 죄가 탕감이 되고 우리 또한 부활의 신앙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이런 우리는 분명한 메시아관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도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이기시고 분명히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분명한 차이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될까? 바른 신앙관을 더욱 공교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데 첫 번째 편지를 받아보는 교회는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당대 문화와 문명의 중심지였으며 소아시아 지방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수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아주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 에베소 지역은 로마군이 주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 사람들이 워낙 로마에 충성을 했기 때문에 조금 자유를 줘서 그들은 군대가 상존하지 않고 자치제로
그냥 에베소 지역 그대로 있지만 로마의 영역이긴 하지만 자치제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자유였기 때문에 더 많이 모든 것들이 번창하고 번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 서부 해안에 위치한 항구로서 북쪽, 서쪽, 그리고 동쪽으로 세 개의 큰 도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로 무역의 중심지로서 발달하지 않고는 정말 안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던 것입니다. 이곳은 고대 허영의 시장으로 알려질 만큼 부유하고 쾌락과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발달하고 길이 사통팔달로 되어 있으면 반드시 향락, 음란, 술집 같은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가 번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AD 29년 살아있는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들면서부터 이제 거기에 또 황제의 신전이 세워지면서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기도 하는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종교적으로 에베소는 아뎀이라는 큰 여왕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여인 신상이 여신을 숭배한 웅장한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신전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모든 그 재질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 신전의 기둥이 120개나 될 정도로 엄청나게 컸으며 신전에서 추종드는 남자, 여자의 그런 사제들이 엄청나게 많아 있었고요. 그들은 제사를 지낼 때에 예쁜 여자들을 거기에서 제사의식의 매춘부로 사용을 하는 음란이 판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에베소 지역의 주민들의 구성원들은 아테네 등지에서 유입된 헬라 원주민들과 그리고 이제 현재 거기서 살고 있던 원주민, 허다한 잡족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섞여서 살다 보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도무지 복음이 들어갈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지역의 에베소 지역,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혼신의 심혈을 다 기울여서 여기에서 수많은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어렵게 심겨진 반면에 무섭게 성장하여 마침내 복음의 전진 기지로까지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도무지 복음이 들어갈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곳에 그러나 뜻을 가진 성령의 불이 뜨거운 사람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전할 때 성령께서 폭발적인 은혜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이곳을 개척했습니다. 3년 동안 그는 온갖 힘을 기울여서 에베소뿐 아니라 인근 지방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 등 직접 간접적으로 주변을 전도하는 등 이 에베소 지역을 선교의 절정기를 이곳에서 그는 거의 선교의 모든 절정 기간 동안을 에베소에서 많이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에베소 지역은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이어서 제3의 기독교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수원 메탄동에 서여 있는 우리 예일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일어나는 부흥의 전초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의 전도한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가 안 돼요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미련한 것 같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애를 많이 베세요. 예, 우리가 오늘 에베소를 하기 때문에 에베소, 애를 많이 베소.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봉한 것처럼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애를 많이 낳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자녀를 많이 출생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의 붓을 빌려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첫 번째,
칭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한다는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너무나 기쁘고, 그렇죠? 정말 하나님 나를 인정하는 것 같아서 우리 견딜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정말 편지가 도착했는데 먼저 우리 주님의 따뜻한 칭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칭찬은 무엇이냐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데 에베소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온갖 핍박 속에 있어서 허다한 잡족들이 괴롭히는 속에 있어서 모든 사상과 이념이 다른 속에서 혼란의 틈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너희들은 왜 그렇게 배타적이냐, 왜 이렇게 독단적이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친구 사이도 왕따가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아니야, 오직 내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밖에는 안 된다라고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온전한 복음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정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성도가 안에서 서로 많이 축복해 주시고, 가정에서 자녀를 많이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고, 부모님들도 말씀으로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면서 어머님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아버님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축복해 줄 때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잘 건강하게, 그리고 남은 생애를 그리고 멋있게 주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화평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에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는 진토다,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너무나 믿음이 약해요 이라고 그냥 낙심만 보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아시지요.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내가 흙과 같이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 아시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붙들어오니 힘을 주시고 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 이렇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지역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 가운데 주님이 오셨는데 외면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보다 세상의 화려한 것, 세상의 정욕적인 것을 사랑하는,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갖다가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의로운 행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악한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것은 처음부터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떠나려고 애를 쓰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빛으로 비춰오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죄를 떠나야 돼 라고 우리는 내 마음에서 주님의 빛이 비춰올 때 빛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어둠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갈등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신앙의 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온전히 믿음으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면 이제 갈등을 넘어서서 세상에 이렇게 어두운 곳을 내가 왜 짝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네 하면서 가감하게 어둠을 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구별의 종교이며 결단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지 않고 믿음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혼합 종교,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에게 속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번영과 쾌락 속에서, 에베소 지역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세상의 화려한 것을 뒤로하고 그냥 주님을 쫓아가려고 그냥 쪼그라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바보 같은 사람,
그냥 세상을 즐기면 될 텐데 왜 보이지도 않고 어떤 증거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예수를 믿는다고 저렇게 지질이 궁상일까? 이렇게 심지어는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적대시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행위를 칭찬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수고를 칭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수고하라. 성경 말씀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을 격려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에는 사랑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수고가 따릅니다. 그 수고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수고로운 주의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는 그 마음 자체도 믿음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 누가 보지 않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와서 기도하고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우리 하은이와 어제도 와서 우리 하은이가 청소를 했다 해서 내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성전을 쓸고 닦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베베라는 자매를 축복하는데 그 베베라는 자매는 사도 바울과 모든 복음을 위해서 동역하는 사람들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왔대요. 그리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린 자매가 사도 바울과 모든 전도자들의 보호자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어린 여인이 믿음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도우며 때로는 보호자의 역할을 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동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자매와 교회의 지체들이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의 보호자가 됐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주의 종들을 도와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욱더 많이 도울 수 있는 여러분 예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내가 목이라도 내어놓았다라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을 내어놓는 것도 힘든데 주의 종을 위해서 누가 목을 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돕는 것이 목을 내어놓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정말로 성령으로 기도했을 때 정말 교회가 예일교회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 증거하며 열심히 마지막 때 최선을 다하자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함께 동참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을 내어놓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 일에 진력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족하지만 더 많이 수고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 예일교를 들어쓰시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가 있습니다. 인내는 온갖 자연들의 기도고 핍박 속에서도 예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오랜 고통을 참아내는 소망으로 견디는 모습을 인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땀과 눈물과 수고와 인내의 결과물인 줄로 믿습니다. 편안할수록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러우면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얹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편안하면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은 점점 내려가기 때문에 시소처럼 내가 높아질 때는 주님이 내려가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절망으로 떨어질 때 우리 주님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행위는 정말로 땀과 눈물과 수고와 인내의 결과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 에베소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바울도 칭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시절이 아닌
사도 바울이 했던 시절에 이제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성도가 얼마나 끈끈하게 열심히 믿음으로 교제하는지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헌신한 교회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따라 잘 자라는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이 듣고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에베소서 1장 15절과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 정말로 감사가 그치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환난과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고 사도 요한의 편지를 통해서 칭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우리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고 복음으로 탁탁 막아냈다는 것입니다. 이단, 잘못된 것들을 다 복음으로 막아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라고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칭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우리 주님은 칭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 사랑했던 마음과 범사의 부분을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시들해진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했던 그들이 처음 사랑이 점점점 떨어져서 시들해졌을 때 신앙이 식어버린 것을 우리 주님은 지적하셨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라. 그러해야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지 않는다. 지난 수요일 날에도 말씀을 같이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도를 많이 해야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처음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본인이 가장 점검할 때 잘 압니다. 내가 냉랭해져 있고 내가 아직까지는 뭔가를 발을 빼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신앙이 어디서 이상이 왔는지,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회개의 영성을 가질 때 점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해 잡아가 하나님, 내가 어디서 떨어진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나에게 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회개의 영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이키는 영성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을 경우 여전히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뜰박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가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우리가 작은 것부터 하나 실천하는 우리 예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웅장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떠나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작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거기서 계속해서 성령의 불이 이글이글 타는 교회는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대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올바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은 부도덕한 가르침으로 니골라당을 용납하지 않는 것을 너무나 격려하시면서 나도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다른 불순물이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은 그러한 에베소 교인들을 격려하고 칭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의 신실한 자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 낙원에는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하염검과 두릅들 천사를 통해서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죄 지은 자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누구도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 속에서 오직 첫사랑을 회복하며 주님의 뜻대로 달려오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다는 그러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신자라면 반드시 누려야 될 축복이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해 주시는 이 축복, 여러분 모두가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말씀을 받고 세상으로 다시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 있는 우리가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신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예일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요. 사단은 반드시 교회를 해파하려고 오늘 사자와 같이 교회를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예일교회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전 세계 영적인 기상도를 우리는 정확히 관측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어떠한 방어태세를 취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임해야 될지를 우리는 지금 반드시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과 극단적인 이슬람 세력들과 잘못된 사상 체계를 가지고 전 세계를 위협하는 악한 자들의 배후에는 공중에 건져 잡은 사단이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파악한 우리들은 주님의 철저한 권세로 악한 사단의 모든 계략들을 파쇄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계속해서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나갑시다. 처음 사랑 잊어버리지 맙시다. 처음 사랑 끝까지 굳게 붙들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우리 예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복음화가 시작되는 그날까지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예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은 바로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고와 인내를 칭찬받았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앞에 서게 달라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수고와 인내와 믿음의 행위를 칭찬받았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정말로 점검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희미해지고 기도가 희미해지고 어느새 하나님 아버지 주님보다는 세상적으로 더욱더 길어져 있는 나의 믿음을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고와 인내를 칭찬받았지만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아버지 시들한 아버지의 영성으로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태하지 않고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처방전을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약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첫사랑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날, 내가 복음을 위해서 결단했던 그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약속했던 그날,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전도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 주님을 위해 생명을 드리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더 되소게 하시고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는 불행한 일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님의 촛대가 계속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촛대 사이를 버리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집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촛대 사이에 옮겨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다니시면서 우리를 감싸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가리를 생명감의 열매를 먹는 우리 예배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이강들을 저희가 치고 예리한 통찰로 주님 가운데 동역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씀을 받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말씀이 하나님 불이 되게 도와주시고 가는 것보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 그리고 부모님 모든 일가 친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뜨거운 역사 나타나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식었는지 그리고 내가 시들해졌는지를 하나님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나가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막이 하나님 앞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철저한 권세로 주님의 권세로 파쇄하며 다음 세대가 복음을 전수하며 신앙의 명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전염병 속에서 구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산업과 직장과 일터와 자녀를 그리고 부모님들을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된 고넬료 가정처럼 그러한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예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
교회가 세워지고 생명구원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 인사 나누겠습니다. 늘 건강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식 선배님 나오셨는데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9월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더욱더 기도하며 전도하는 달입니다. 올해가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9월 한 달을 잘 보내면서 끝까지 2021년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힘쓰며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중근례 비상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특세가 있습니다. 새벽 5시간에 있으니 여러분 모두가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그 세계 아프가니스탄과 여러 정서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해 주셔서 힘을 모아서 다음에 정말로 우리가 복음으로 자유 대한민국 세계 열방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 부르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험하고 악한 이리들이 득실거립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에 가시면 우리는 온전히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에서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향하신 말씀 붙들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우리가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과 구별됨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한 은혜 가운데 말씀을 받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예일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